자, 역대상. 이 역대상을 우리가 모르고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이 역대상이 굉장히 복잡한 성경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상을 이해가 돼야 역대하를 읽어내려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성경 전체의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대상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은 29장 30절로 되어 있고 초기 선민 역사와 다윗 왕정 역사. 초기 선민 역사는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그랬죠? 초기 선민 역사? 창세기 1장 1절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 10장 32절까지가 그게 초기 선민 역사로 여기서 정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정 역사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따라가요. 이 족보가. 그래서 이 족보가 5군데 나오는데 성경 66권에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 11장, 그리고 역대상,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족보를 기록할 때는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뭐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역대상은 이 족보를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족보를 왜 여기다 이렇게 많이 넣느냐? 여기서는 내가 그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요 시작. 아담에서 포로기까지 12지파별 족보, 포로 귀환자 명단, 사울의 역사, 다윗의 등급, 언약궤, 다윗의 영토 확장, 성전 건축 준비, 성전 봉사자들, 다윗의 말년. 네. 이 역대상을 이해를 해야 유다 민족의 이 역대상, 역대하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깝게 좀 접근하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기 중단원 여기 대단원에서는 두 개로 딱 나눴어요. 초기 선민 역사와 다윗 왕정 역사 이렇게 딱 나눴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중단원으로 보면은 아담에서 포로기까지가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포로기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이미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 명단까지가 이 1장부터 3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가 의도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이 역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족보를 여기다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금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지 뭘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조금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12지파별 족보예요. 이거는 12지파 하면은 어디냐? 창세기
11장이 아니라 27장, 26장부터 28장 야곱이에요. 야곱 이후의 족보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고, 세 번째가 9장 1절부터 34절까지가 포로 귀환자 명단. 귀환자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언제 썼다는 거야? 언제 썼다는 겁니까? 포로 전혀, 포로 후요. 포로 후. 그렇죠. 포로 귀환 후 명단이 여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울의 역사예요. 사울의 역사. 사울의 역사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궤,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성전 건축 준비, 성전 공사자들까지 다윗이 다 준비해 왔어요. 솔로몬은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성전 그냥 지은 거랑 마찬가지일 정도로 다윗의 아버지가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열왕기상에서는 이런 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이게 다 자세하게 나와요. 성전 재건에 대한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놨다. 봉사자들까지 조직을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성전 아직 지치도 안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다윗의 말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이 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역대상이 돼서 역대상. 자, 이거를 이 도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도표 있어요? 예. 네. 이 도표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에, 그래서 개관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개관 성경 뒤에 이 도표가 있어요. 개관 성경 뒤에 항상 성경 뒤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그 성경 뒤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창세기 뒤, 출애굽기 뒤, 레위기 뒤, 민수기 뒤에다가 다 해놨어요. 그거를 하도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주 교재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재를 가르치니까 이제 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도 안 보니까. 근데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성경을 안 봐. 성경 사도. 그래서 아예 교재화해서 형제님들을 성경사라고 하면 부담되니까 그냥 이거 교재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된다. 한 권씩. 그래서 평강교회는 지금 두 번째 나가요? 이번에 레위기 할 차례. 레위기 갔어요? 레위기 할 차례입니다. 할 차례요? 네. 레위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이제 메시지가 예배.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예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이게 제사잖아, 제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절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성령과 교제하는 거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건 이제 레위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평강교회 사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역대상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사무엘 하가 있고 역대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왜 사무엘라 역대상을 해놨지? 이게 다윗의 신앙을 그려본 거예요.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신앙이 사무엘 할 때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올라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쫙 올라가는 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성경. 근데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11장 12장에서 평면을 이루다가 그 이후에 쫙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내려가느냐? 왕궁에서 쫓겨날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까지 압살롬에 의해서. 근데 이게 다 다윗이 자식들을 잘못 낳고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왜 그렇게 됐냐? 그 밧세바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죄 무서워해야 돼요. 죄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 죄가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 죄가. 특히 이 간음죄. 이거는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만 그러니까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훨씬 상위법이 새 언약법이에요. 너희들이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생각만 해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생각 다음의 과정이 마음이에요.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을 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명령을 몇 번만 하면은요, 그 생각이 없어져. 그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이 중요한 거야. 이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야.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론은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론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우리는 가르쳐주는 역할까지는 하지만은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론으로는 못 고쳐요. 능력이 있냐.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할 텐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세 가지로 조금 세분화시켜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성령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 우리한테 많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숨겨져 있는 드러내놓고 싶지 않는 감추고 싶은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이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면 이깁니다. 아멘. 이기게끔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안 집니다. 아멘. 패배하는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면 졌잖아. 부활해버리신다니까. 안 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이겨.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아멘.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믿어져야지 내가 당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지식이 없고 물질이 없고 환경이 없고 뭐 없어도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권세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요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요소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제일 먼저 뭘 뺏어가려고 하냐? 믿음을 뺏어야 합니다. 어찌든지 믿음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공부 못하게 하고 목숨 걸고 마귀들도 싸워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 여러분들 다 넘어가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도찐, 개찐이야. 그걸 한번 나오면 다 잡히듯이, 누가 조금 나은 것 같지만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너나 나나, 쌤이야. 거기서 거기야. 그놈이야. 기죽을 것도 없고요. 기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 자, 여기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요 그림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윗의 다윗의 신앙 상태, 다윗의 신앙 상태, 다윗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상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역대상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9장까지는 족보잖아요. 족보니까 그냥 평면을 그리더니 10장부터 29장까지는 쫙 올라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 역대상은 사무엘하 저자 틀리고 역대상 저자가 틀려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격이라든지 그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29장에 가서 이제 다윗이 죽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만 나와요. 잘한 것만 나와요. 못한 거 안 나와요. 여기는. 바세바 사건 없어요. 역대상에는. 사무엘 하만 나오는. 왜? 이건 객관적이고 저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다 성벽이고 성전이고 다 부서져 있어. 다 절망이야. 이럴 때 희망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하를 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역대상하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리고 믿음적인 하나님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랬었다더라. 대한민국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옛날에 좋았던 시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세월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기도를 지금 2배로 넓혀야 돼. 2배로 넓히고 그 다음에 비상 기도 작전으로 들어가셔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믿음을 안 놓칠 수 있지만은 멍하게 있다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비상 기도를 지금 30분 한 사람은 1시간
1시간이면 2시간, 2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다 늙혀야 돼. 늙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 말씀은 기도해야 믿어져요. 말씀이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공부하고 기도해야 돼. 말씀 공부해 1시간 했으면 기도 1시간 해야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 말씀 공부 1시간 하고 기도 30분 하면은 그거는 그 능력을 절반은 놓쳐요. 말씀의 절반은 놓치더라. 이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존재다. 붙어 있는 존재. 자,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역대기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합친 거고 이 역대 상하를 여기다 합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역대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지금 이런 도표는 미국에서 온 자료들이에요.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 30년 전에 이런 거 다 이렇게 복사해다가 다시 그린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이것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잖아요. 그리고 10장은 사울의 역사고, 그리고 11장에서 다윗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족보가 있고, 여기 족보가 있죠. 9장까지. 네.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역사예요. 근데 무슨 역사? 다윗의 역사. 다윗의. 여기는 지금 족장시대 12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다윗왕.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다윗 얘기고 3분의 1이 뭐 족장 얘기, 지파 얘기인데 지금 이 저자가 역대상을 읽어가지고 이게 잡히지 않아요. 무슨 뭘 의도했다 이것이 안 잡혀요. 이 도표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여기 족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다윗을 클로즈업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나타내고, 우리가 광화문 가면 이승만 대통령 거를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해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하는 때 공헌한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시대 분들이잖아요.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들은. 근데 현대사에서 잘못된 역사가 지금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를 만든 사람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기다 동상을,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동상을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세워야 되는 건데, 우리 시대에 그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말까,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굴곡된 역사를 배우면은 잘못된
이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못된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죽인 이유가 이 신앙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어요. 계획. 자, 첫 번째 천국 완성을 위해서 5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과정이야? 천지창조. 천지창조. 두 번째 아브라함 선택. 세 번째 예수님 탄생. 응? 네, 예수님 탄생. 네 번째 성령 강림. 성령 강림. 다섯 번째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국이 완성된다. 그리고 천국이 시작된다 하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있다니. 그 역사 속에 지금 역사가 막 가고 있는 건데 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설교에서 천국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종착역,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 이것은 모두가 천국이다.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봉사하는 이유도 제가 숨이 살아있는 한은 이 66번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오늘 낮에 강의하고 죽게 해주세요. 갑자기 돼져버리게. 뭐 문병 올고 자식 할 것도 없어. 죽음은 영은 떠나는 거야. 영이 중요한 거야. 영이.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순교자들이 뭐 그 육체하고 건지지기나 해요. 뭐.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영이 중요한 거지. 부모로 봤다 이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육체가 있어야 영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맨날 싸워. 그리고 이긴 사람이 육체를 갖다 써. 이긴 사람이 육체를 갖다 쓴다고. 그래서 육이 이기면 죄의 병기로, 악의 병기로 쓰임받고 육체가. 또 영이 이기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의의 병기로. 이 육체를. 육체는 누가 이긴 사람 편이 돼버려. 용도 변경이 바로바로 돼요. 바로바로 용도 변경이. 고집 피운다. 이런 것은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육이 이겼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 육이 이겼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영이 이긴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육이 이겼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영이 이기면은 시험에 안 들고 오히려 용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도 제정신으로 거짓말을 저렇게 하겠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전에는 그냥 뭐 저주를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팩트, 사실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고. 저게 인생의 단줄 알고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역대하 이어서 이제 무슨 얘기가 역대상 역대하는 같이 봐야 돼. 같이 역대기서를 같이 보면은 그 흐름과 그 역대상 역대하를 한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썼든지 한 팀이 썼든지 그 어떤 의도는 같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 이게 이렇게 저자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 3단계 C. 자, 여기서는 역대상 단락 요약을 했어요. 여기서 1번이 1장부터 3장, 4장부터 8장, 9장부터 12장, 13장부터 17장, 여기에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1차 언약궤 옮기다가 사고가 났죠. 사람이 죽어. 근데 2차에는 성공을 해요. 근데 실패의 원인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구르마에다가 싣고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성공한 것은 레위기에 있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하느냐, 그 구르마로 끌어갈 때는 장군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어깨에 맨 것은 레위인들하고 상의를 한 거야. 거기서 뭘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면은 전문가하고 상의해라.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면은 그렇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어요. 준비를 다 해놨다. 준비를.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본문이 29장 30절까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제가 초기 선민 역사와 다윗 왕정 역사.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초기 선민 역사와 다윗 왕정 역사. 1번. 초기 선민 역사 1장 1절로 9장 34절. 다윗 왕정 역사 9장 35절로 29장 30절.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모양을 좀 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먼저 모양을 봐. 그걸 보고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에도 항상 개관을 해서 전체 그림을 좀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한 절 한 절을 다 우리가 보거든요. 그 이유는 귀납법적인 거예요. 한 절 한 절 다 보는 거예요. 연역법적으로 봐야 되고 귀납법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를 알면서도 거기에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야지 내 삶의 방향성을 설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뭐 핵심도 있고 뭐 또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은
서론이 뭔지를 모르고 본론이 뭔지를 모르고 결론이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네.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론을 나중에 얘기하고 네. 본론을 막 그냥 찢어발겨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듣는 사람이 산뜻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성경 접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개관이다. 문장을 나누라 해요. 문장별. 큰 문장, 작은 문장. 그래서 작은 문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서 이렇게 끊어지는 것, 이게 개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줄 모르면은 그냥 맨날 읽는 걸로 끝나, 읽는 걸로. 읽는 게 성경 접근의 원칙에서 읽는 게 몇 단계? 1단계. 1단계. 그 다음에 관찰해서 이렇게 개관하는 게 몇 단계? 2단계. 2단계. 해석해서 저자의 의도를 찾는 게 몇 단계? 3단계. 3단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몇 단계? 4단계. 우리한테 생활에 적용하는 게 몇 단계? 5단계.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에 생명의 길이 보인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지 영생하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다. 생명의 길로 가게 설교를 할 수가 있다.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게 4단계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4단계. 성경 66권은 주인공이 예수님. 네.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멸류관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당당함도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땅의 것은 다 가짜 행복입니다. 가짜 행복이에요. 돈이 있어 행복하면 돈이 없어지면 행복 없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건강 안 해도 행복하고 건강해도 행복해요. 그게 참 행복이야. 그거는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헷갈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엄마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성경에 나오는 이 교재 앞에 다 도표가 있어요. 그 개념. 성경 접근의 원칙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은 그냥 내용만 알 뿐이야.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걸 개념화 해라. 자, 그 다음에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 인류의 초기 선민을 다윗의 왕정 역사로 연결시키고 있다. 누가? 역대상. 역대상의 저자가. 역대상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역대상을 썼느냐? 지금 그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인류의 초기 선민을 다윗의 왕정 역사로 연결시키고 있다. 네. 왜 그랬을까? 다윗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의 정통성. 왜 다윗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려고 했죠?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다 부서지고 성전도 성벽도 없고 정체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정체성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솔로몬 때, 다윗 때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다. 우리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거짓골이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바로 이 다윗을 크로즈업을 시켜서 그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시편 1편부터 71편까지 이게 다 다윗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다윗.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기록 목적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출애굽 백성들의 우리가 누군가?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 두 가지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왜 기록했는지를 모르면은 뭐 영적인 육적인 한 관계가 아니야. 그건 딴 얘기야. 그거는 별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도행전을 와서 사도행전에서 내가 꽂힌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다. 딱 대못을 박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성령 충만하는 게 살 길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내 의지가 아무리, 이게 다 성경적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여기 뭐 등장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원인, 이유, 이것은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나는 안 돼. 그러나 성령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초기 선민 역사를 족보로 소개했다. 인류의 초기 선민 역사를 족보로 소개했다. 왜 족보로 소개했을까? 너무 양이 많아요. 너무 양이 많은데 그냥 무슨 사건을 다룰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뭘 다루느냐? 족보로 다루는 거예요. 족보. 그리고 두 번째 읽으세요. 시작. 포로 귀환자들은 초기 선민 역사를 다윗의 왕정 역사로 연결하고자 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윗의 왕정 역사입니다. 다윗의 왕정 역사가 중요한 거야. 이 다윗의 왕정 역사 성공한, 그러니까 여기는 다윗의 실패하는 부분은 싹 뺐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잘인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희망을 던지기 위해서. 지금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 다 망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종에 올렸네요. 우리 모두 일어나 청소하자. 뭐 이런 거예요. 건설하자. 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지금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 들고 옛날에 우리 68년도에 예비군 창설해서 김신주 사건 이후에 예비군 창설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때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밥을 먹고 살게끔 잘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지도자가 잘못 걸리면 히틀러 같은 인간을 하면 그 훌륭했던 독일이 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복음적을 보면 복음적이 뭘 보고 복음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적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준입니다. 기본, 본질,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성도들의 모범이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신앙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갖다 적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해야 된다. 이런데 목사님한테 적용해도 안 되고 훌륭한 사람한테 적용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너도 나도 다 죄인이 다윗에다 적용해. 다윗 훌륭한 거 막 해서 거기다 적용하고 아브라함에다 적용하고 다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다 예수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적용해 보니까 무슨 말이 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준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적용을 해야지 올바른 진리의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 복음적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2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중심으로 천국을 세우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이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아프고 아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다 그렇게 육체를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목숨도 내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바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천국에서 어떤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무엇을 내가 아낄 수 있겠는가?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은 이 몸뚱아리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믿어지면은, 안 믿어지면 그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니. 자,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비춰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 자비량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내 지식으로는 안 된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지금 이 환경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믿어지지 않을 때 내가 두려운 거지, 믿어지면은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첫째, 나타낸 현상이 두려워 말라, 일어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요절 같은 건 그냥 외워버려야 돼. 중요한 요절은 딱 메모했다가 10번 들어서 안 되면 100번 듣고 100번 들어서 하면 1000번 들어서 외워져요. 그렇게 외워요. 저는 1000번 듣는 게 듣든지 내가 자꾸만 입으로 외우면, 그러면요 한 번만 외워놓으면요 그거는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더라고요. 그걸로 그 외운 암송을 가지고 마귀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그럼 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가 권세가 있다고.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게 능력이야. 믿어지는 게 능력이야.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에서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영생의 가치. 그 영생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과정에서 철학적인 낱말인데, 평생이라 그냥 문학적으로 그래서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뭐라고요?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크게 해보세요. 시작.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 다시 한번.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다시 한번.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네, 숨길라지만 따라 해보세요. 네. 그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야. 네,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 그게 기회야. 그게 기회. 그 시간 지나면은 이제 없어요. 네, 천국에 가서는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없어. 거기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거야. 딱 그 기간을 하나님 주신 거야. 평생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평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 할렐루야! 평생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을 낭비하지 말고 평생 동안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자꾸 하시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야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을 만mat하게 보니까 죄를 짓는 거죠. 만mat하게 보다가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제 만mat한 분이 안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평생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